할렐루야. 아멘. 2025년 7월 15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 13절, 14절, 15절을 돌아가면서 읽으세요. 3절은 신경남 장로님 읽으시고 5절은 이은혜 목사님이 읽으시고 13절은 이은혜 권사님이 읽으시고 14절은 김진수 목사님이 읽으시고 15절은 장우석 장로님이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13절, 14절, 15절을 읽을 거예요.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 13절, 14절, 15절을 읽고서 요것은 무엇으로 영생이 오느냐 하면은 따라서 믿음으로 오는 것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근데 요것을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이 됐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53장 10절은 김순기 목사님 읽어보시고.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따라하세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리라. 요 성취가 요한복음 3장 15절이요. 성취가 요한복음 3장 15절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이 영생이로 끝을 맺는 거예요. 영생으로 끝을 맺으면 여러 번 안에는 무엇이 오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53장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에 요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표로 세워놓으시고 그 예수가 많은 백성들의 영혼을 위하여 고난과 질고와 아픔과 요거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은 예수님이 수락하셔서 이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엄마가 밥을 잘하면 자녀들이 안 탄 밥을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엄마가 밥을 태우면 태운 밥을 먹는 것 같이. 여기서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은 미완성이요. 그래 요 말씀이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요. 이르면, 그러면 요것을 이루면 그가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당신의 몸을 드릴 때에는 씨를 보게 되며, 요 씨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씨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씨를 여러분과 내가 지금 현재로 받으면 살아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서 영생의 맛을 보는 거예요. 요 씨는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선함으로 요게 오는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로 선물로 그냥 심어준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많은 신학이나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 씨는 이 50% 씨, 70% 씨가 없어요. 따라서 100%. 그것이 엉겅퀴든 고구마든 감자든 소나무든 대나무든 씨는 100% 본체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와 있었던 이 씨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 승천하는 그 씨를 우리한테 심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영혼의 속건제물을 드리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것을 거역하고 안 들으시면 이 씨를 만들어낼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요것이 속건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요것이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부탁할 적에 내가 나와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씨는 여러분이 달래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준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악에 의하여 이 씨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씨는 믿음으로 이걸 깨달으면 아 그러네 이렇게 깨달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요 다음에는 이 씨의 흐름을 설계하려고 하는 것인데 설계가 좀 어려워요. 그래 요 씨가 언제부터 예약이 됐느냐면 창세기 때부터 이 씨가 예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때 예약된 것이 아브라함 때에 다시 이것이 증거로 잡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지요. 창세기 22장 17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6절 7절 8절에 좋았더라가 없는 것이 이때 좋았더라가 들어가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만드는 데에다가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가서 그 씨를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이제 낳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낳은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의 아들이 되고
14만 4천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든 자는 안 되는 거예요. 낳은 자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씨를 공부할 적에 만든 자가 얼마나 힘을 못 쓰는가 한번 봐보셔. 그럼 하더라도 창세기 2장 7절을 보세요. 지금 낳는 것이 거듭나는 걸 가리키는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셔. 같이 읽어보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예, 여기 짚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뭐요? 낳으시고가 아니요. 지으신 게 만든 거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무대부 읽으니까 이 만든 거는 수없이 많아도 난자하고 틀리는 거예요. 이 만들적인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는 노선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만든 거예요. 이 만든 우리에게 지금 속건 제물로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나은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무슨 설교를 드렸느냐 하면은 속건 제물 드리시는 신령한 자는 누군가 할 적에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시다.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분은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셨다. 세 번째 그분은 시편 2편 7절에 하나님이 나신 자였다. 또 그분은 네 번째로 로마서 1장 3절에 다윗도 죽었지만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시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분은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보면 다윗도 무덤에서 썩었는데 그분은 시체가 썩질 않고 신령한 몸으로 그냥 부활하신 분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분은 골로새서 2장 9절에 육체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고는 장갑을 벗으면 하나님만이 보여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영광의 광채의 본체의 형상이셨다. 그래 그분은 히브리서 6장 20절에 대제사장으로 계실 때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을 잡고 해도 자기가 세월을 못 이겨 죽었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죽으실 적에는 모든 것을 단번에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제사장이 필요가 없고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신령한 자가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일 그분이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그 장로님이 읽어보셔. 예, 구약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그게 그 소리예요. 14절 15절 읽어보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를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도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진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믿을 때 여러분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씨를 두른다고 하는 약속이 이사야서 53장 10절인 거예요. 53장 10절 누가 먼저 찾아서 읽어보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또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시는 거예요. 또요. 시를 보게 되면 그러면 예수가 따라하세요. 예수가 죽음이 없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닮은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속에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씨는 부활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어질 적에 사도행전 9장을 보셔. (9장) 17절을 읽어보시오. 내가 읽을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것이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 각 해당에서 따라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찬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따라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 다음 뭐예요? 예수를 뭐예요? 그리스도다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전한 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사도행전 5장도 보셔. 5장 41절. 이거 크게 읽으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만은 해결했는데 죽음에서 부활과 살아서 영생 승천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아무 어디 가도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이 천국이요. 예수는 가는 데마다 사망 앞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죽으셔야만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품 안에 성천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한테 나타나는 게 성령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지금 어디를 설계하다 이렇게 설계를 하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53장 10절은 그 구속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시면 그 씨를 보고 그 씨가 영원히 무궁히 천국까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시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속건제물로 드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같으세요? 그 이사야서 53장 10절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속건제물로 예수가 드리면 그 씨가 이 땅에서 천국까지 가는 그 영원 세계가 있는 것을 얘기를 했더니 그것을 받고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제 이사야서 53장 11절은 이해가 되시지요? 이사야서 50장 11절을 읽어보시오. 그가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가라사대 성경에서 요 글씨가 조그맣게 써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성경에서 조그맣게 써 있다고는 이 글자는 이것은 현미경같이 세밀한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 안 씻고 밥을 먹으면 균이 있는 거 옛날에 몰랐어. 그래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똥장군으로 똥을 주시던 그 손으로 그냥 고구마를 잡수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른들은 똥을 만지고 먹어도 괜찮은 줄 알았어. 그래서 나도 요새도 막 주워 먹어. 그때 본 게 있어서. 근데 그러면 그 안에 들벅들벅 구더기가 있는 건 빼지 않았던 거지. 옛날엔 그래 똥을 퍼준 이 채소를 그냥 먹어가지고 그렇게 병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은 똥을 안 주고 비료를 주고 똥을 주더라도 썩혀서 색혀서 주잖아. 아주 그냥. 그와 같이 성경이 보여지질 않는데 그 안에 씨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1절은 여기 가라사대라고 하는 글씨가 입어도 귀한 뜻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밀히만 보면 거기서 현미경같이 성경이 보여지고 이걸 세밀히만 보면 따라서 만리경같이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요 글씨가. 근데 요 글씨가 그렇게 대단한 것도 모르고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종이가 모자라서 조그맣게 쓴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있어요. 요 뜻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셔. 저는 설교를 하려면 하야할 설교는 다 없어지고 그냥 설교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맨날 그런 걸 느껴.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요 말씀이 골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1절을 읽어보셔. 시작. 그가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식이 십자가예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이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가 여기를 걸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부의 뜻을 성자가 이렇게 이루신 것이 이사야서 53장 11절이에요.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 보셔.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건을 이것은 지고 간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이건 벌써 지나간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요? 나을 것이 아니야. 이건 요것을 지신 걸 여기서 써놓은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 같은 성경인데 요 앞절은 십자가를 이사야서 53장 11절에 완성된 거를 써나가신 거예요. 6절을 보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것이 10절이요. 10절 읽어보셔. 그래, 영혼의 속건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한테 이것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생의 씨를 주시기를 얼마나 소원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광현이가 엄마 나 낳아줘서 고마워요. 아버지는 있으나 마나요. 그런 아들 봤어? 난 엄마만 좋아요. 아버지는 아주 더러워요. 그러는 아들 봤느냐고. 나는 엄마도 좋지만 아버지가 더 좋아요지. 자식이 나이가 먹으면 엄마보다 아버지를 더 찾아. 다 그래,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려서는 엄마 하더니 좀만 크면 아버지 그래요. 그래, 엄마들이 섭섭하다고 그러지. 이 원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이 삼위일체가 요한복음 3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나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십자가 지셨더니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물과 성령은 예수님이 피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요. 성령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한테 성령을 받아서 우리한테 주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성령이 두 가지를 우리한테 심어서 우리한테 예수님과 같은 아들을 길러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서 천국의 나라로, 여러분 천국은 따라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씨가 내 아라고 하는 육체에 나라고 하는 밭에 씨가 떨어지니까 밭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때부터. 집도 못 지고 농사도 못 짓는 밭은 있으나 많아요. 홍수만 나지. 맞아 안 맞아요? 내가 왜 머리를 긁어? 실직을랑. 그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면 헛되방이요. 다 헛거다. 응? 아가서 2장에 보면 헛되도다. 전도서 2장에 보면 1장. 네 번이나 그냥 연겁 헛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 말씀을 들을 적에 기가 그냥 꼰뜩 쓰고 다는 몰라도 아하, 삼위일체가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성부의 뜻이요 5절에는 성자의 뜻이요 5절에 성령의 뜻이 계시구나. 그것을 한목으로 이루어질 적에 죄로 죽고 의로 사는 거예요. 의로 살으신 세계가 그리스도의 세계인 거예요. 죄로 죽는 세계가 예수님의 세계고, 이런 것을 알을 때 여러분이 축도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정석인 거예요.
광현이가 엄마 한갑은 해주지만 아버지는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 돼요. 엄마 한갑도 하지만 아버지 한갑은 더 성대해 줄 거예요. 그래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공경하되 이런 법조를 알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에 율법을 이거로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것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15절까지가 성경이 전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거기 성경에서 최고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님의 생명이 한 번에 골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14절, 15절에 그 일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그것을 깨달을 적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라 하십니다. 세상의 구원과 심판은 뭐에서 오느냐면은 율법을 쫓아가면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복음을 쫓아가면은 따라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이룰 수 없는 법이요. 율법은 만 가지를 지키다 하나를 어기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는 큰 죄와 작은 죄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로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본질의 복음을 깨달아야 거듭나는 실체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요 그가라고 하는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따라서 내가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율법으로는 거길 착하게 산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대접하고 내가 영혼의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왔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내가 착해지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복음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쫓아가기 때문에 천국은 근처도 못 가고, 나 스스로 아침에 싸움 안 하면 천국 간 것 같고 저녁에 싸움하면 미안해서 신랑하고 밥도 못 먹어. 죄송해서 회개해야지. 그런 신앙은 예수가 지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3장을 보셔. 그러니까 이 초보적인 대로 털고 설교를 하다 보면 다시 내려가고 그렇게 되더라고. 갈라디아 3장 20절 시작. 중보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맞아 안 맞아? 그렇게 율법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게 아니라, 너는 율법을 쫓아가면 죽는 데서 그걸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참 답답해. 어떤 때 내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래 여자까지 이것도 모르고 여자까지 그냥 충성 봉사 헌신 그냥 펄펄 뛰지만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라고. 밤새도록 한 기도를 들어봐. 살려주옵소서. 직장 잘되게 하옵소서. 병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안 되니까 죽을 병 들으면 내가 재산 반을 드릴게. 나 좀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재산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22절 읽어보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뭐예요? 제 아래 가두었으니 뭘로 제 아래 가두느냐면 율법을 통하여 가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에 갇힌 다음에는 오고 갈 데가 없어. 진역 사는 사람이 어디가?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으면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만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또 감사 따라서 감사 또 감사 그게 진리요.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요. 여러분 행함으로 천국 간다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여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확실한 걸 가지고서 설교하면 또 나도 이상해 되는 거예요. 이상하면 치과를 가야지. 이빨을 빼려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런 확실한 성서의 기초가 나를 주장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써있는 모세율법을 명확히 깨닫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내가 아니면 하나님도 아무 일을 못하시는구나. 이해가 되시지? 성경은 그걸 써놓은 거예요. 다다가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죠.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설교. 디모데후서 1장 9절. 요 9절은 이사야서 53장 10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또 10절은 이사야서 53장 11절 같은 거예요. 9절을 읽어보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이게 아까 그 이사야서 53장 자기 뜻 아니야. 응? 자기 뜻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의 속건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이게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요.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뭐요?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은혜를 믿는 거요. 이 은혜대로 예수님이 죽어오신 거예요.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자라. 이게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걸 쭉 읽으면 그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본토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누가? 성령이 오셔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바른 말은 뭐냐? 따라서 율법은 안 돼요. 복음이래야 돼. 이게 바른 말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은 너희 안에는 영생을 씨를 가지고 영생이 부활하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라니까 율법을 따라서 또 뭐 이건 선하고 악하고, 그 아름다운 안에는 악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그래서 오늘 저 말씀은 지난날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실 때 신령한 자가 우리한테 속건제물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오늘은 이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로 성천하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나한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7개로 뺀 거예요. 따라하세요. 속전의 제물의 효험이라고 하는 뜻에서. 그래서 오늘 설교는 48번째인가 봐요. 오늘은 48번째예요. 먼저 47번 했으니까 오늘은 48번째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속건 제물의 효험. 첫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한테 갖다 주는 능력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해야 돼요. 후서 21절에 같이 읽읍시다. 찾으셔. 늦어도 성경을 찾아야 돼. 성경을 안 찾고 나만 그냥 소리를 치면 아무 소용 없어. 고린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저희 안에서 뭐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요. 내가 착한 이의 의의 분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내 목숨을 바쳐도 네 목숨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따라서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죽고, 예수 부활할 때 내가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나도 그 안에 생활한다. 이게 하나님의 의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나를 보고 왜 성경을 푸느냐고. 광한이가 그냥 사흘 나흘 일주일 놀고서 돈 없다고 아버지한테 안 가면 돼요? 놀으면 좀 어때? 아버지 부르는 거 좀 쓰면 어때요? 아버지께 내 거지. 맞아 안 맞아? 좀 맞는다 그랬잖아. 근데 왜 마누라는 그 말도 안 해? 아까워서 또. 맞아 안 맞아요? 아주 비유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3장 21절을 보죠. 긴가 안 그런가? 털고 내가 착한 일엔 분량대로 의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십자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김진수 목사님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20절 로마서 20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요. 로마서 3장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대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따라서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7년 전이다, 3,000년 전이다, 5,000년 전이나 이 법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이 내 승천이 이게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네들은 성경을 연대로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오신 예수를 바라다보고 아들을 바쳤을 적에 예수 죽음으로 내 아들이 사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음이요. 이해가 되실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하나 낳았어. 이삭. 그런 사라가 자녀들을 전 먹인다 이렇게 나와. 사라가 난 자들이 후사가 된다. 이사야서 51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사라 안에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라 안에 노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라 안에 아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 법칙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도 바로 택한 백성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대로 따지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야 예수가 오셔야 내가 해결되는 거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이 이런 노선에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또 23절 읽어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전에 지은 자는 노아, 아브라함,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까지도 이 법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지은 죄,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가 엊그제 지은 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이 법도가.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요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노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굳게 세운다는 것은 율법을 굳게 지킨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붙잡으면 따라하세요. 죄가 드러나서 그리스도 앞으로 자동적으로 피 앞에 죄를 씻게 만드는데 율법이 도구로 쓰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이 법을 통했기 때문에 노아나 방주 이전의 사람도 무할례 때에도 이 법으로 그들이 은혜 안에서 천국 간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할 줄 몰랐어. 이해가 되시겠지? 맨날 똑같은 것만 해. 맨날 똑같은 것만. 아니
아니 맨날 발만 매니까 풀을 잘 매지. 능력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삼위일체 원리가 마찬가지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속전의 재물의 효험 첫 단계가 무죄하를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로 히브리서 10장 10절. 이게 십자가의 효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은 거요. 얻을 것이 아니야. 들고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하면 지가 자기를 부르면 난 천국 못 가. 예수를 잘 믿으면 겸손하니까 더 못 가. 목사 장로는 더 못 가. 미안해서. 딸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 앞에 이 법칙을 깨달을 때에 다른 제사가 있구나. 아직 히브리서 10장에 1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냥 읽어보셔.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고 이게 구약이에요. 율법.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로 영원히 따라서 영원히 뭐요?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님이 그냥 그렇게 인정해 버린 거예요. 알으셨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이것을 믿음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뭐요?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를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뭐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가 없다는 게 아니요. 있다는 거요.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른 제사가 없거든요. 이해가 되셔? 이런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단번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아브라함이 이 법을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셔. 예수로 오는 거예요. 이거 뭐 7가지 다 할 것 없어. 그냥 한두 가지만 하면 그 소리예요. 53분 넘었어. 예.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기 전에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보고 예수가 언제 오셔야 죽지, 언제 오셔야 죽지,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니고데모도 백근의 상품을 지고 다니며 저희가 죽으면 진짜 예수고 안 죽으면 이 말이 다 가짜인데 이해가 되셔? 그래서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뭐예요? 즐거워하다가. 미리 이걸 즐거워해야 되고 보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보기 전에 영적으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처음부터 해결된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걸 덜컥 같이 먹었으니 아담도 죽고 하와도 죽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큰일 난 거지. 아담 하와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자녀를 만들어. 그럴 적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로 자기의 옷을 해입고 가렸는데 태양이 뜨니까 무화과가 마르고 죄가 드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해입힌 거예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따라서 인생은 가는 길이 사망인 걸 아담이 하와를 통하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가는 아담과 하와를 예수님이 세상에 오면 죽으실 거 알았어? 몰랐어? 알았죠. 알으셨지. 저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으시고 나도 죽음에서 부활하고 저들도 하나님이 부활시킨다. 그걸 처음부터 보여준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낳고 신령한 자가 아니요 두 번째 하늘에서 오신 그 씨를 받으면 이것이 산다. 이게 성경인 거예요. 죽을 몸 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죽을 몸 가지고. 썩을 몸 가지고 영광을 보지 않고 안 썩게 해달라고. 안 썩은 사람은 죽은 다윗도 다 썩었다고. 그러니까 속전 제물의 효험은 여기까지만 하지 뭐 이거 7가지 하려면 밤을 새워요. 시간 다 됐어요.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하여 그가 십자가 치실 때에 속건 제물 안에는 영원히 썩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이 우리한테 심어지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무한 감사하고 믿음으로 저희들 사는 세계에서 지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하늘에 계신